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금과 은 나 없어도 라고 하는 이 노래로 익숙하게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나오는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통로 여러 개 중에 미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문 앞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안진뱅이였고 거지였던 사람.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면 자리가 제일 좋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 가량 되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동냥한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주목을 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 거지가 이 사람들이 뭘 주려고 하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 안진뱅이 거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을 스토리로만, 에피소드로만 보지 말고 어떤 기적의 일,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이 일 속에 나타난 이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하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배 올라갈 때 그래도 가장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비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신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한 푼의 도움을 바라는 이 거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거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이 주일인 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회 안 와도 예수 안 믿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큰 문제 없이 보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세상 모두에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햇빛을 보내주시고 신자들에게만 비를 보내주시고 불신자라고 해서 안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똑같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 이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듯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잘 사는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보이지 않는 면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용서의 문제, 아니면 영혼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 이러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 갑니다. 다른 종교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절대로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날 때부터 불쌍한 거지처럼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역은 우리 삶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어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찌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지 않고 살았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언제나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교회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 안진뱅이 거지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외 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이 거지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불신자들이 저렇게 우리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인들을 비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책임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거지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면을 자신들의 힘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천성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 거지를 일으켜 세운 여기 사도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구하고 있죠. 돈 좀 주세요. 밥 먹게. 식사를 해결하게. 그러나 이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고 있는 교회에 은이나 금이 있습니까? 은이나 금이 교회는 없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물건을 가지고 왔죠. 나눠서 쓰도록 해주세요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자기가 챙겼습니까? 아니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다 나눠줬죠. 그러니까 교회에 재산이 없어요. 금과 은이 없어요. 사도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울 테니까, 도덕적인 거 배울 테니까 착하게 살고 남을 속이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교인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좀 맑아졌으면 깨끗해졌으면 하고 그러한 기대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세상의 불신자들은 교양 있는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익한 교훈을 들으러 교회에 가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어쨌든 목사가 좋은 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서적으로 또 교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서적인 도움이나 정신적인 안정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예수 믿게 되면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좋아진다,
세상살이 너무 힘든데 교회 가서 그래도 어쨌든 뭐 나는 안 믿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듣고 앉아 있다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좋아진다. 그럼 뭐 정신을 못 두어서 다시 잘 살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줍니다. 흥겨운 찬송을 박수치면서 부르게 하기도 하고 또 잘 되는다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긍정의 힘 이런 걸 가르쳐줘서 또 힘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불신자들은 목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주장에 동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좌편향되거나 우편향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교회에 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임무를, 교회 사명을 사회사업을 하고 계몽이나 구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뭐 수재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교회들이 돈 모아서 거기에 보내야 됩니다.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자, 이러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구에 대한 교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은과 금은 교회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물론 그들 중에 그 부분들 중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 그것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정치를 논하기 위해서나 병원이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음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회를 더 낮게 개선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그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 와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서 심리 치료를 해주는 것 그것도 교회가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극빈자를 구제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 건물을 빌려주기 위함 이것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소소한 인간의 문제들의 답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과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를 다루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못 다루는 것을 교회에서 다룹니다. 세상에서 웬만한 문제는 전부 다 세상에서 다룹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프고 병들고 그것은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세상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다룹니다.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알려주고 그 길,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줍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기로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기로 거기는 가짜입니다. 거기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외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혼의 구원 얻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알려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여 살리는 곳이지 문화센터나 상담소나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명과 임무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마비시킨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고 고쳐주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영혼이야말로 존재의 본질이며 삶의 중심입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육체는 아픕니다. 나이 들면 아픕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병원 가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더 가치 있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육체는 길어야 100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영혼은 그 다음,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며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모든 비극과 불행과 실패와 수치와 후회와 고통과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책에서 배운 과학 지식이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데 도움을 줍니까? 못 줍니다.
멋진 음악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자신이 애초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해버린 타락한 인간 영혼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 영혼의 문제, 예수 없이 타락해버린, 죄 가운데 타락해버린 그 문제, 그 사람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 영혼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기 위하여 목사와 교인들을 통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사는 길,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명 감당을 위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을 치유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병들고 마비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교회의 수단이 무엇인가? 6절에서 베드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까? 은과 금이 안진뱅이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도 맞고 예루살렘 교회 전부 다 나눠졌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맞기도 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 은과 금, 물질이 있다고 해서 안진뱅이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지옥으로 내달리는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돈 많다고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못합니다. 삼성을 세운 이병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건희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도 자기가 원불교 버리고 돌아와서 신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표범의 몸에 박힌 점과 같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양털처럼 희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죄된 본성을 씻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마다 교회가 무슨 짓을 했는가?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은 없다고 했던 은과 금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시대였죠.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기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여러 곳에 부동산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목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던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등지고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근원적으로 회심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때에는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 같은 것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재산 많아요, 땅 있어요, 이거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고 이 세상 모든 보화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과 같은 세속적인 성취, 명예, 쾌락과 같은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거죠. 빠르게 세속화되고 세상과 비슷해졌으며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던 것을 다시 시궁창을 뒤져 주워 모으면서 서로 자랑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끌어모으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 재산인가? 어떤 숫자인가? 어떤 부피인가? 어떤 크기인가? 이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뭘 말합니까? 다른 게 있다. 다른 걸 주고 있죠. 다른 것을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도구로서 그들이 붙든 것, 베드로와 요한이 붙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한순간에 낫게 만드는 힘을 가진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육체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친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꼭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무엇을 고칩니까? 육체보다도 오늘날은 영혼을 고칩니다. 사람을 고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고침을 받아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안진뱅이였고 거지였고 파산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이름,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누군가 전해주었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따라 교회에 갔다가 신자가 되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흔한 이름, 그 조롱받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숨겨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길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꼭 가지고 사는 날 또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재산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은과 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소유한 은과 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꼭 복 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등식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어떤 개인이 잘 산다, 부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봤지만 그 이후로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베드로의 말은 이 말 속에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정체성의 힘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린을 걷게 만든 능력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붙드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이죠. 교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붙드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성도인 나와 자식들의 어떤 학벌을 자랑한다든지 재산 정도나 외모의 준수함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기서 찾아내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규모가 있고 멋진 예배당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당의 규모와 화려함, 교회의 명의의 어떤 부동산이나 교인의 숫자에 결코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능력이 그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 사명은 바로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초자연적인 공동체이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가진 능력도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중세 교황들이 누렸던 어떤 세상의 권력, 중세는 교황이 세상의 왕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가진 그런 재력이나 이런 동원, 거기에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교회는 검소해야 됩니다. 교회는 청빈해야 됩니다. 교회는 좀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덜 살아도, 좀 덜 가져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덜 가지면, 좀 덜 누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좀 몸이 아파도,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세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가진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고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육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교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을, 영적 생명과 능력을 세상을 향하여 주고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야유하고, 우리끼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시흥에 있는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어야 된다. 무엇을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 회복하게 될 그들의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만이 가졌고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나야만 하는 기적입니다. 교회가 병자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어떤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고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치는 작업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고치는 것.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고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세상은 구걸하는 거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불신자들은 안진뱅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고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구원을 주고 그 이름이 죄사함을 허락하고 그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주년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세상을 향하여 시흥 시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영적인 거지들을 부르고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뛰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을 향하여 전해줄 수 있는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